안녕.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자, 이번 주 말씀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곳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이 달랐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노란 색깔로 된 게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고 그 다음에 거기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냐면은 예루살렘은 6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될 때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광복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절이에요. 어디 땅에서 광복이 됐냐면 이집트라는 땅에서 나라에서 독립을 한 사건이 된 게 이 6월절 사건이에요. 자, 6월절 사건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가 문에 발려져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이렇게 애굽이라는 땅에 피가 문에 발려져 있지 않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집에는 첫째 아들과 그 첫 번째 난 짐승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이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집트 왕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 너네가 원했던 땅으로 가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가 이 날을 꼭 기억해줘. 어린 양의 죽음, 피 그게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 하나님이 너네가 기억해줘 라고 했던 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말하면 성전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날인데 예수님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자,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너네 메시아가 올 거야.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라고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줬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더 확실해진 사건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이요 당신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면서 환영해 줬어요. 막 자신들이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이 들어오는 거를 되게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라 고난의 길이었지만 사람들은 또 이때도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줄 거야.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있대. 그게 예수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환영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오기 전에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구해줄 그 왕이라고 생각해서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실까?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셨겠죠.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하고 기도 소리와 예배 소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내세요.
세금 내는 그 돈을 바꿔드립니다. 성전세 바꿔드리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양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아유, 제자들의 재물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장사치에 소굴이 됐다고 써있어요. 장사꾼이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가나셨던지. 여기서 막 채찍으로 막 양 파는 것을 내리치고 동전 받고 상을 다 뒤엎어주면,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의 장사치가 아니다. 썩 물러거라 하면서 상을 다 뒤엎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지켰던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야, 지가 뭐라고 우리를 망신을 줘? 저런 놈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래?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저 거짓말쟁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자꾸 따르고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 저자를 죽이자. 쑥덕쑥덕쑥덕. 유월절날 죽이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유월절을 피하자 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바람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전전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해줘.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빵을 먹고 나를 기억해줘.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건 내 피다. 빵을 먹으면서 이거는 내 몸이야.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그러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온 세상에 전해줘. 그러면서 또 제자들의, 우리 몸중에 제일 밑에 마지막이 다 움직이고 하는 게 발이잖아요. 그리고 발을,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겸손한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어디든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 기도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이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17장 1절에서 8절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남겨질 제자들, 또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 남을 사람들에 대한 기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게 어떤 기도였냐면, 전도사님 딱 핵심을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고난의 자리로 이제 내가 가게 될 텐데, 이 십자가, 그리고 내가 무덤에 묻혀서 이제 하나님 없이 단절될 텐데, 하나님, 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니, 감당하는 것이니, 제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나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어. 총이 무섭다고 막 피하고 도망가는 전쟁, 군인은 뭐라 그래? 비겁하다 그러잖아. 그런데 전쟁이 무겁고 힘들고 무섭지만 그 전쟁을 잘 끝낸 군인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 와, 너 명예롭다, 너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잘 지는 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걸 잘 감당하는 게 내 영광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린 영광 그러면 박수 받는 자리고 환영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 고난의 멸시와 천대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생각과 반대고, 또 하나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거야.
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했던 나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의 영생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나를 잘 아는 것, 사람들이 그게 영생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아? 우리가 친구들하고 친해지려면 그 친구하고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가까이 지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죄의 몸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우리랑 관계할 수가 없게 됐잖아. 그럼 우리가 죄의 모습이 어떻게 돼?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잖아. 친하게.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돼. 어떤 방법으로 없앤다는 거냐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생명을 죽여.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럼 우리의 모습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난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은 결국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나를 십자가로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 나를 잘 사람들이 잘 알게 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을 주님께 넘기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잘 잡아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나 때문에 이제 나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잘 나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하게 될 텐데, 나를 잘 이해하게 된 이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 이들 안에 기쁨을 넣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미워할 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나와 섞이지 않고 깨끗한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힘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나는 이 땅에 없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이들을 사랑했던 거,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를 이들이 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잘 알게 해주시고, 흩어지거나 미워하거나 이간질하는 그런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이들에게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나는 죽을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배신하고 다 떠날지라도 이 제자들을 자기는 죽으면서까지도 계속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이들을 맡기시면서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실 그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지만 이 잔을 나는 이 길을 가기가 내 뜻으로는 어렵지만 나의 뜻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목표는 내 뜻, 내 주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이 길을 담당하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이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입 맞추면 저 사람이 예수야, 저를 잡으면 돼 라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짰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딱 갈 때 예수님이 이랬죠. 가룟 유다야, 네가 하는 일이 맞다, 네가 하는 일을 진행해라 라고 담대하게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혼내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가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자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허락을 맡아.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과 대화를 해봐도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나중에 이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넘겨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채찍맞고 이 보라색깔 자주 옷을 입혀. 이거는 왕들이나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입는 거고, 왕관을 씌워주는데 그 가시면류관을 그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붙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왕이면 건져 나와봐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맞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길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7째 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만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그 다음 주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셨고 무엇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그 십자가에 또 유치원이나 학교나, 아니 유치원은 아니지만 학원, 또 학교가 가기 싫고 학원이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막 모든 게 싫어질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권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막 피해서 도망가고 방법을 강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우리의 감정의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이 올 때, 아,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신 사건이구나.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니라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럼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사건들,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하고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경 문제는 이번에는 가로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53장을 하신 후에 여기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 처음에 회복되는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압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디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